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기대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 속에서 사람들이 일말의 꿈을 꾸며 뭘 사요? 복권도 사고 로또도 사고 이렇게 일주일의 기쁨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쁨보다도 더 큰 기적을 맛보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기루를 찾아서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처럼 허공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우리를 항상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곁에 미혹하는 자가 우리를 욕심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입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던 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증명이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누가의 기록을 따라 전편 그리고 후편처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에도 여전히 함께 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성전 앞에서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환자를 고쳐준 역사를 통해 드러났었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룻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서 은밀하게 숨어 있는 가운데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뇌 진화론으로 인하여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지 8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그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교회는 큰 부흥을,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때는 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느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하듯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금구제일교회 믿음의 권속으로 함께 신앙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질병도 고쳐주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그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셨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은사를 행하게 하셨을지라도 그 사람을 추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의 절대적인 삶의 존재의 위치에 들어오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요즘 말하는 그루밍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족쇄가 되어서 끌려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존경하고 또 따르며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는 가질 수는 있으나 신적 존재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때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한국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그 인물과 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이렇게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죠. 사슴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가족만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이웃도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우리 식구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식구만? 교회 식구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전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자꾸 사귀어야 돼요. 왜?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네, 전도하려면 안 믿는 사람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런다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막 부어라 마셔라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을 맛보게 하고 비춰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가 바쁜데 누구만치 바빠갖고 그냥 맨날 집에 붙어있지를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보고 구다보고 그냥 오지랖을 피우고 다닌다는 거죠. 누구 같아요? 나 같다 그래야지.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여러분 같아요. 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오지랖을 피우고 막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파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다락에 누워놓고는 마침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에게 청하여서 우리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조금 와서 우리 이 자매를 위해서 한 번만 좀 지체하지 말고 와주세요. 그렇게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다락방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을 때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 베드로에게 그의 사랑과 또 그의 선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 뭐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였던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사가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은 생명을 나누며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맛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기쁨이 오고 그 가슴에서 올라오는 울컥한 감정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금구제일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이 여인을 일으키고 성도들과 그리고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살아난 것을 보일 때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국면을 일으킬 때마다 기적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이러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엔 뭐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련이 오는 겁니다. 환난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입고 주님 말씀 따라 겸비하여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날을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죠. 무두장이가 뭐예요? 가죽 손질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인 거죠. 상인, 제작하는 사람. 그 집에 여러 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배고파갖고 시장할 때 옥상에 가서 뭐 했어요? 다음날 기도하다가 누구를 환상을 보여주게 하려고.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거긴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귀하게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아끼고 그렇게 섬기는 누구처럼 오늘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처럼 선하게 구제하고 살란 말이에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의 기적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빛과 소금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선행하며 구제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